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할렐루야. 물된 동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코로나가 와도 걱정이 없고, 귀로 나가와도 걱정이 없고, 입으로 나가와도 걱정이 없고. 아멘.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이다. 시작. 그 수준까지는 가야지.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이에요. 걱정이 팔자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공연불이라고 그런 거예요. 실컷 얘기했더니 맞아요, 팔자요 그러잖아. 참 우리 차순옥 집사님 궁짝을 진짜 못 맞추네. 내가 용서해드리겠어요. 우리는 걱정이 팔자가 아니라 믿음이 팔복이야. 우리는 그런 말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걱정이, 세상 사람은 걱정이 팔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뭐다? 수준이 달라요. 그러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아유 맞아 팔자야. 뭔 팔자야. 구자도 있지. 자, 창세기 16장. 자,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세계를 알고 믿음의 세계를 아는데 오후에 가신 분들은 뭐야 대체. 자, 창세기 16장 15절 16절.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15절 16절. 자, 같이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말씀 넘겨주시고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장 한 절 또 있나요? 나 그 뒤에 나오나요? 자, 시작. 하갈이 거기 안 나오는구나. 그냥 놔주세요. 그 다음에 몇 절로 가시냐면 21장으로 가요. 21장.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으로 갑니다. 3절과 4절. 3절과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였고? 이삭이라 하였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뭘 행하였더라? 할례를 행하였다. 일단 이 두 가지만 읽고, 자, PPT를 띄워줘 보세요. 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어요. 몇 살에 불렀다? 이게 75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한참 모른 거예요. 알았죠? 아직도 우리는 기다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불렀다? 75세.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인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본 부인이 누구다? 본 부인이 사라. 왜 말을 안 해? 팔으려고 그래 그걸? 안 살 거야? 팔으려고 그래? 다 팔아먹으려고 하네. 이걸 믿음을 팔아먹으려면 안 되지. 사라야. 사라. 아브라함의 본 부인이 누구다? 양 목사님의 본 부인이 누구야? 왕정자야. 이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줬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 따라서 언약. 그러니까 약속은 파기가 가능해. 약속은 막 수시로 깨트려. 우리는 막 약속 막 수시로 깨트리잖아. 하자고 했다가 또 전화해서 하지 말자고 했다가 엄청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봤으니까 나는 한번 딱 하면 정하는데 그 다음 전화가 목사님 미루면 안 될까? 그러고 미룹시다. 또 미루어. 그걸 약속이나 뭐냐? 약간씩 속이는 걸 약속이라고 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믿을 게 못 돼.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어야 돼. 아멘? 언약은 영원 불변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언약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자손을 줄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야.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뭐냐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니까 누구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걸 못하는 거야.
막 내가 생각할 때 빨리 돼야 되는데, 예, 빨리 되고 막 얼른 되고 막 전라도 말로 후딱 되고 막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86세가 됐을 때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86세니까 몇 년 지났어? 11년. 그래서 10년이면 뭐가 변해? 강산이 변하고 11년이면 딴 아들이 생겨. 여러분, 이게요, 11년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에는 왜 아들을 안 주시지? 언약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었어. 본부인은 누구고? 사라고. 첩은 누구고? 헷갈리면 안 돼요. 하갈이 본부인이라고 했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아야 돼. 아내가 한 명 있어야 돼, 두 명 있어야 돼. 남편이 하나 있어야 돼, 둘 있어야 돼. 많을수록 좋아? 미친 것들이 많아 요즘에. 애인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뭔 애인이 있어? 여러분, 오피스 와이프란 말 들어봤어? 회사 사무실에 와이프가 또 있대. 그런 말들이 횡행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피스 와이프가 사무실에 내 처가 또 있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어. 언약을 주어졌어.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 자, 잘 봅시다. 본래 부인은 사라야. 근데 본부인은 아기를 못 낳았어. 그렇죠? 옛날에, 자 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사라를 취해가지고 옆에서 사라가 본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한테 여보,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갈, 내 몸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멘 그래야 돼, 노멘 그래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그랬어.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했냐? 여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루지는 않지만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갈하고 잠을 자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자, 질문. 이스마엘은 본처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을 뭐라 그래? 서자, 덕자라고 하지 않아. 첩의 아들을 뭐라 그런다? 그럼 본처의 아들을,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적자라고 그래. 본처의 아들을 적자라고 그런 거야. 그게 정당한 언어예요. 본래 표준어야. 다시 정리합니다. 또 헷갈려가지고 또 본처의 아들을 또 서자라고 한다는데 뭐. 자, 본처의 아들을 뭐라 그런다? 적자라고 그래. 적자. 그러니까 열심히 적어야 돼. 여러분, 열심히 뭐 하자? 적자. 자, 여러분, 제가 참깨하고 들깨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어른들은 안 헷갈려.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열려라 들깨라고 그래? 참깨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참깨는 이 알이 크니까 뭐 해야 돼? 벌어지죠. 그래서 열려라 참깨야. 그런데 들깨는 어떻게 해야 돼? 흔들어라 들깨. 열려라 뭐? 흔들어라? 그렇게 구별하면 되지. 자, 본처의 아들을 뭐 적자 인생들만 모인 것 같아 여기. 본처의 첩의 아들을 서자란 말이에요. 자, PPT 띄워주세요.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되게 여기 저 가운데 중앙등 좀 하나 꺼줘요. 노지연 권사님 저기 중앙등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중앙등만 꺼주세요. 중앙등이라고. 오케이, 됐어요. 자, 봅시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다? 자, 하갈은 본처다, 첩이다? 첩이다. 둘째 부인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 하갈, 이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 낳은 아들이 뭐다?
이스마엘이야. 자, 이스마엘, 이슬람교에서는 뭐라 불러요? 이스마일이라고 그래. 그렇죠? 여기서 이 자를 빼면 뭐야? 네.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 그런다? 근데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뭐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누구 자식이야? 하나님 자녀야. 이게 이제 복잡해진 거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맏아들. 그래서 이르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자야. 이삭이 형이야, 이스마엘이 형이야? 이스마엘이 형이야. 그걸 서장자라고 그래.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걸 뭐라 그런다? 그렇죠. 이게 서자의 반대말은 뭐다? 적자야. 이슬람교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라고. 여러분 무함마드란 말 들어봤죠? 막 이스라엘 막 그 아랍에서 온 아이들 축구 선수든지 막 무함마드라는 이름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무함마드가 예언자야. 이 무함마드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꾸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무함마드는 누구 아들이냐면 이스마엘 아들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족보가 쫙 갈리는 거야. 잘 보세요. 자, 이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다? 아랍 민족의 조상이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그가 누구냐면 사라예요. 사라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기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마엘보다 늦게 이삭이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본래는 적자가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적자가 첫 번째가 아니라 서자가 첫 번째로 돼버린 거야.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복잡했습니다. 복잡해. 왜 그러냐면 막 서자가 막 이게 막 또 막 적자들 있는데 막 서자 하나 들어오면 얘는 이제 완전 막 고난 받는 거야. 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삭이라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뭘 행하였더라? 할례를 행했더라. 이삭이란 뜻이 뭐예요? 웃다. 웃다. 이삭이란 뜻이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막 웃게 하셨어. 막 천박한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기쁨의 막 웃음이야. 막 기쁨. 하나님이 막 기쁘게 하셨어. 이겨내고 막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의 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유대교는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슬람교.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야? 아브라함이잖아. 그리고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려 세 종교의 뭐다? 여기서 이제 복잡해진 거야. 복잡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씨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막 김씨의 조상도 되고 박씨의 조상도 되고 막 이상한. 여러분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작. 이삭은 뭐의 조상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교의 조상은 누구예요? 이삭이야. 아브라함은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기독교의 조상이고.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구분이에요. 자, 이삭은 유대교의 조상이야. 이스마엘은 어디의 조상이고?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두 민족의 조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놀랍게도 이 저주는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고민인 거야. 이게 뭐다? 이게 이제 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뿌리야, 뿌리. 만약에 아브라함이 본처인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 그랬을 때, 여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좀 더 기다릴래? 했더라면 이런 갈등이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 그런 걸 다 할렐루야 했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전주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권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 안식년 갔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남편이 선생님이야. 지방에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첩을 얻어놓은 거예요. 참, 그래서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김희숙 성도님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어차피 발령을 멀리 받았으니까.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따로따로 자면 돼, 안 돼? 따로따로 자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한 사람에게서 이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자, 정확하게 또 다시 얘기합니다. 야곱은 어디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아브라함은 바람둥이였어. 그래서 아내를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결혼표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내가 몇 명이다?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아내가 몇 명이다? 네, 안 보이죠? 여기 죄송해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본처는 사라예요. 사라. 자, 후처가 누구다? 하갈에서 누가 나왔다? 이스마엘 나왔는데 이스마엘의 아들이 무려 12명이야. 네. 여러분, 화초가 빨리 자라요? 잡초가 빨리 자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그래요. 아직도 한국 교회도 참 걱정인 게 뭐냐면 예수 잘 믿어도 자녀 안 나.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어도 자녀는 안 나. 근데 이스마엘은요, 생기는 대로 뭐해? 나. 막 순풍 나. 그래갖고 순풍산부인과가 제일 저기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자녀를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다? 12명을 낳았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누구를 낳았다? 이삭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렇죠?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해가지고 에서와 야곱. 저거 많아. 일단은 칸이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정력이 좋아가지고 또 여자를 또 얻었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두라야. 좀 그만두지. 네, 세 번째 부인이 누구다? 몇 명 나왔어? 잘 봐요. 그러니까 이걸만 봐도 복잡하잖아. 그렇죠? 이게 벌써 앞에 갈등과 전쟁과 분쟁이 이미 안 날 수가 없는 구조야. 따라서 합시다. 출발이 중요하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 이미 시작된 거야. 이미. 네. 그렇죠? 여러분, 적자하고 서자 사이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본부인 아들은 야, 네가 자식이냐 그럴 거예요. 그러면 또 서자는 뭐라고? 서자는 뭐라고 할까요? 왜 내가 자식이 아니냐? 얼마나 여러분 갈등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몇 명 두었다? 3명 두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에게서 몇 명이 태어났다? 12명.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에게서는 겨우 몇 명 태어났다? 2명. 에서와 야곱. 자, 그드라를 후처로 얻었는데 셀 수 없이 많이 낳았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보면 이스라엘에 가면 딱 이게 보여요. 자, 읽어봐요. 뭐해? 이게 통곡의 벽이에요. 이 통곡의 벽.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게 뭐예요? 황금 돔사원. 뭐라 그러죠?
알 아크사복스. 여기가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다 황금 덩어리예요. 황금 덩어리. 그런데 여기는 이슬람 성전이고 여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벽이 남아 있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왜?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막 서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자, 이 담 하나를 놓고 이쪽은 뭐고 이슬람이고 이쪽은 뭐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지의 땅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말로 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이 저 기둥을 중심으로 딱 줄을 그어놓고 여기는 이슬람이고 저쪽은 유대 땅이에요. 이게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더군다나 종교란 말이야. 이슬람, 여기는 유대교. 자, 이 장소가, 이 보세요, 이 황금 도미 사원이 세워진 곳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성전산. 우리가 잘 알는 다른 이름으로 모리아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지 한번 봅시다. 자, 성전산 모리아산의 중요성. 시작.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어디에 가서 바쳐라? 모리아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무슨 산이다? 모리아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 이스라엘 사원이 세워져 있다. 이스라엘 사원이 세워져 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다윗의 타작마장 은 50세겔을 주고 다윗이 산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야.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 모리아산은 너무 중요한 곳이야.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역사 속에서 세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솔로몬 성전을 세운 그 자리가 바로 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다윗이 타작마당으로 샀고 솔로몬이 생전을 세운 곳이 저 모리아산이라. 이거 얼마만큼 중요한 장소인지. 여러분 마이와 멋이 뭐 같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그 시족들을 모신 묘가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막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조상들을 다 모아놓잖아. 마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는 그러한 장소였어. 그런 장소. 자,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상,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어디다? 모리아산 성전산이었다. 그런데 통곡의 벽과 황금 사원을 두고 첨예한 뭐다? 대립과 갈등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자, 이스라엘의 3대 성지가 있습니다. 1년에 여기는 꼭 한 번 다녀와야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여기를 갔다 오는 것이 평생 소원이고 매년 소원이야. 그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메카하고 메디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메카 막 그 중심을 막 도는 거 보셨죠? 그래서 막 압사당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기를 메카라고 그래. 또 하나를 뭐라고 그래요? 메디나라고 그래.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세 번째로 중요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의 아까 여러분 본 뭐다? 황금 사원. 그러니까 가장 갈등의 중심에 예루살렘 사원이 있어. 아주 민감한 장소입니다. 올해 여기에서 이 황금 돔 사원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기를 침입해가지고 사람들을 진압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을 진압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종교 성지를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쳐들어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영토의 변천사예요.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독립했죠? 광복을 몇 년도에 했죠? 1945년.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독립했냐면 1947년, 48년에 독립을 했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녹색은 뭘 얘기하느냐? 팔레스티인들이 살던 땅을 녹색이야.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국을 시작할 때 다 누구 땅이었어? 흰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녹색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던 곳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야!
우리가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 선조들의 땅으로 가자 하고 밀고 들어온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데, 그때 1947년도에 이 땅은 누가 다 차지하고 있었다? 팔레스타인 다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947년. 자, 1947년 유엔에서 본 거고, 자, 잘 보세요. 자, 갈수록 어디가 줄어들고 팔레스틴이 줄어들고 어디가 늘어나고 이스라엘이 늘어나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야, 여기 우리 조상들의 땅이야. 너네들 나가. 그럼 나갈래요? 안 나갈래요? 요즘에 알박기도 있죠. 네. 개발하면 뭐가 있다? 알박기가 있잖아. 그 한 평, 두 평을 놓고 거기를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1949년, 67년에 이렇게 2000년대. 그러면 여러분 누가 억울하겠어요? 이게 이제 갈등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조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계속 뭐 했느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로. 자, 또 하나 그림 한번 볼게요. 이제 이번에는 자, 줄입니다. 자, 처음에는 거의 다 무슨 누구 땅이었다? 팔레스틴 땅이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게 현재. 지금 여러분 가장 뉴스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여기죠? 가자지구. 여기가 어디다? 가자지구. 가자지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서울시의 한 반절만도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 230만 명이 살아요. 230만 명이 어느 정도로 많은 숫자냐? 우리 안산시 인구를 70만으로 잡으면 몇 배야? 3배가 넘는 숫자가 있어. 그럼 이 가자지구는 말 그대로 여기 이 가자지구는요,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지배하고 있어요. 무장단체가. 여기에 또 하나, 여기 있는 이게 서안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서안지구. 여기를 서안지구. 이 서안지구 사람들은 그래도 좀 착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아놓은 곳이 두 개 있는데, 팔레스틴 사람 몰아놓은 곳이 하나는 어디고? 가자지구고, 하나는 어디고? 서안지구. 여러분,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인데 사실 더 유명한 곳은 텔아비브야. 네, 재밌어요. 여기가 텔아비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거의 다 텔아비브 공항으로 착륙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땅이 어떻게 된 거야? 팔레스틴 사람들은 다 이게 그냥 가자지구하고 서안지구로 다 쫓겨나 버린 거야. 그리고 이렇게 듬성듬성 살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같이 공존은 하지만 이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스라엘 가면 큰 막 상수도 통이 있어요. 각 집마다. 여러분, 각 집마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다 땅에 많이 묻기도 하고, 그렇죠. 옥상에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수도통은 하얀색이고 팔레스틴 사람들의 상수도통은 검은색이에요. 왜 그랬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1500대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 떠가지고 색깔을 보고 그냥 폭탄을 하는 거야. 기름까지 와가지고 현재 모습은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서로 상대적 입장이다. 자, 팔레스틴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현실을 보고 억울할까요? 기쁠까요? 왜?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을 다 뭐 했어요? 빼앗겼어.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땅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중동전쟁이에요. 중동전쟁.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요. 이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건국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혼자 하고 무려 몇 개 나라가 뭐냐면 15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37살 먹은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셋이나 낳았어.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얘가 가방을 딱 짊어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야.
자식이 몇 명 있는데 왜 가냐? 그러니까 내 조국을 지키러 간다.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빠 이스라엘로 출장 간다. 우리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면 져요, 이겨요? 이게 무서워. 의학을 배우라고 유럽으로 유학 갔던 학생이 다시 의학 공부를 중단하고 와버려. 왜 오냐? 내 조국을 지키려고. 이게 여러분 역사 교육이고 신앙 교육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청년들은 난 다 올 줄 믿어 그냥. 올 줄 믿어. 여러분 이게 자, 그다음 봅시다. 자, 2차 중동 전쟁이 1966년에 일어나요. 이스라엘 대 이집트로. 자, 그래서 이집트의 스에즈 운하 국유화가 도화선이 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3차 중동 전쟁이 67년에 일어나요. 67년. 소위 말해서 이 3차 중동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그런다? 6.1 전쟁이에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를 그냥 전멸시킨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싸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질 줄 알았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겨버린 거야. 이렇게 무서운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6.1 전쟁이에요. 6.1 전쟁. 그렇죠?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과 완성으로 끝나버립니다. 1973년 이스라엘 대 이집트, 시리아.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거야. 못 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시오니즘이란 말을 꼭 있대요. 자, 영어로 시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시작. 시온이란 원래 예루살렘 시가지 내의 언덕 이름으로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인의 뭘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온은 우리가 찬양에도 있는데 이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저놈들이 빼앗아갔네. 우리는 시오니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예루살렘 땅을 회복해야 돼. 이 시오니즘이 둘이 막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대주의라고 하고 유태주의라고도 하고 유태 복구주의라고도 하고 팔레스틴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민족 운동이 바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이 시오니즘이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고 다윗이 타작마당을 했던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 가자지구 장벽이에요. 이렇게 철책선을 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가자지구에다 다 몰아놓고 이게 뭐예요? 철책입니다. 여기에 뭐가 흐를까요? 고압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짐승들을 다루는 장소가 아니라 팔레스틴 사람들을 몰아놓고 뭘 흐르게 했다? 고압전류를 흐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가자지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정규군이에요. 항상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여러분 옆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풍을 왔는데 뒤에다 기관단총을 장착하고 있더라고.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저 사람 총알이 있냐고. 총알이 있대. 왜 총알을 저렇게 하고 다니냐?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총기 사고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총 하나씩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총 하나씩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쁘다고 총 쏘고 새치기 했다고 총 쏘고 그냥 여러분 근데 이렇게 무장하고 다니는데도 총기 사고가 안 일어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스라엘 가자지구 경계 뭐예요? 65km 스마트 장벽을 설치했는데 이 스마트 장벽이 뭐냐면 모든 비디오 카메라를 다 설치해놓고 전기를 흐르게 해가지고 한 통제소에 앉아가지고 그걸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마스가 여기를 뚫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키부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 농장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키부츠라고 그래요. 이 키부츠에서 농사도 짓고 막 근데 거기를 막 습격을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어린이와 여성들과 그 청소년들이 막 무고하게 희생을 한 거야. 이번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전에는 이 울타리를 안 넘었는데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 울타리를 부시고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 땅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스마트 장벽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 또 봅시다. 자, 여러분 봅시다. 이게 분리장벽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분리장벽. 이 분리장벽이 이게 두께가 어느 정도로 되냐면 2m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팔레스틴 사람들을 다 뭐 하는 거야? 가둬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뭐냐면 감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리장벽은 일상의 감옥이야. 이 안에 갇혀서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데가 가자지구야. 그 좁은 땅에 몇 명이 살고 있다고요? 230만 명. 여러분, 감옥에 그 좁은 막 한두 평짜리 감옥에 막 20명 들어가 있어 봐요. 여러분, 마치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데가 이 가자지구입니다. 예. 근데 이 분리장벽을 다 쏴서 어떻게 했냐? 그 팔레스틴 사람들을 다 가둬놓은 거야.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서안지구, 여기 가자지구 말고 서안지구를 갔는데 그 서안지구는 온건한 탄데 저희가 들어갈 때 여행사는 그거 접근도 못합니다. 강태윤 선교사님이라고 이번에도 뉴스에 나오던데 강태윤 선교사님 통해서 저희가 각서를 쓰고 서안지구에 들어갔는데 서안지구는 팔레스틴 자치기구인데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그래도 온건해요. 가자지구보다 훨씬 온건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들어갈 때 다 무슨 사고 나면 본인 책임이고 본인 묻지를 않고 여행사 묻지 않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간 순간부터 충격을 받았는데 얼굴에다 검은 두건을 쓰고 눈만 땡그란 사람이 총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야. 제가 이래봐도 거기를 들어갔다 온 사람이 겁이 덜컥 나는 거야. 그 순간 기도가 세게 나오더라고.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야, 거기를 딱 들어간 순간 충격을 받은 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너무 환경도 좋고 천국인데 차를 타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45인승 버스를 탔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프리미엄 버스를 탔는데 서안지구 들어가서 차를 탔는데 세상에 차예요. 이 막 바닥이 다 막 찢어져 가지고 스프링이 올라와가지고 치질 걸린 목사님은 엄청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네.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넘겨볼까요? 네. 이게 뭐냐면 출입 통제와 검문은 뭐예요? 팔레스틴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반드시 검문을 해. 뭘 가져갔는지, 혹시 그 안에 무기는 없는지, 혹시 금지 품목은 없는지 다 매일매일 통제하고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매일매일 검사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출입 통제와 검문이 일상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갈등이 어떻게 되겠냐? 자,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팔레스틴 자치권. 그러니까 보통 나라는 뭐죠? 나라는 국경을 예를 들어서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희한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뭐가 들어있다? 팔레스틴 자치기구라고 하는 이게 딱 있어요. 본래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한 건데 이제는 거꾸로 돼서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틴 자치구역이 이렇게 다 분리장벽과 아까 얘기한 철책선을 가지고 여기를 다 이렇게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뭐 하냐면 서로 막 쏴대는 거야. 쏴대. 자, 그 다음에 자 아이언돔. 여러분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타냐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가 사실은 불법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불법을 행해가지고 네타냐후가 코너로 몰렸어요.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미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마스가 이번에 공격할 줄을 몰랐느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공격할 줄 몰랐다?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했다. 왜? 정치인들은 이것이 기회거든요. 자기의 신뢰와 자기를 그 어려운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모른 척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도자가 중요하다. 자, 봅시다. 여기 뭐야? 여기가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여기서 대포를 쏘면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 자동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공중에서 격추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언돔 한 발에 얼마나다? 얼마나? 그러니까 한 번 쏠 때마다 쉬운 얘기로 차 한 대가 막 사라지는 거야. 왜? 이스라엘은 돈이 엄청 많으니까. 이걸 해놨던데 과연 이렇게 해놓고도 이게 이번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대체 뭐 하고 있었냐? 아니 여기서 이렇게 대포도 수천 발을 쏘고 그 다음에 막 날라오고 막 그랬을 때 뭐 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성지순례 간 분들이 하나 구경도 못하고 뭐 했느냐? 그냥 벌벌 떨다 온 거예요. 왜? 다른 때는 그냥 왔는데 이번에는 주재원 가족들을 다 피신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급이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놓여 있어요. 거기다가 주변에 있는 가장 이 이슬람교의 형님은 누구냐? 이란하고 사우디입니다. 그러니까 배후에는 누가 있다? 이란이 있을 거다.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이게요. 네. 그래서 이게 세계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도 위험해져요. 네. 왜? 여러분 폭탄은 어디에만 떨어져요? 이란 이런 데 안 떨어져요.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틴 자치구역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남과 북이 전쟁하면 누구만 손해다? 우리만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혹시라도 그럴 염려가 없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남과 북이 전쟁하면요 그냥 남과 북은 묻어버리면 돼.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같이 팔레스틴 하마스라고 하는 시작. 팔레스타인의 수니파 이슬람주의. 여기는 극단주의자야.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참수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뭐 오직 사람 별로 그렇게 죽이는 것이 별로 그냥 얘네들한테는 문제가 안 돼. 이런 거예요. 극단주의자. 민족주의 정당이다. 곧 준군사 조직이고요.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틴의 무장투쟁을 주도하고 로켓 테러, 자살 공격, 학살, 포로를 잡아 인간 뭘로 이용한다? 그래서 이번에 뭐냐 어린아이든지 여성이든지 할머니든지 노인이든지 다 인간의 방패로 잡아서 인간 방패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한 발 쏠 때마다 한 명씩 죽이겠다 이런 거야. 이게 하마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우리도 같이 쏜다. 이번에는 봐주는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팔레스타인의 지지를 얻지만 주변 아랍국에서는 외면을 받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팔레스틴의 민간인도 희생을 당하기 시작하면 아랍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제가 조금 전에 들은 소식에 아까 점심 먹고 보니까 이란이 우리도 참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고.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갈등인 거야. 약속의 자녀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이 공존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고민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슬람은 뭐예요? 이슬람은 아주 극단주의이기 때문에 받은 만큼 돌려주고 받은 이상으로 돌려준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이기 때문에 뭐예요?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 이 두 민족이 부딪히고 있으니 양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해석을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이제 이것은 이제 영적인 해석이고. 자, 그러면 해법.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평화를 몰라요. 저들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 무력에 의한 평화예요. 그것을 팍스라는 말을 써요. 옛날에 이 앞에 강대상에 P하고 X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팍스란 말이고 이게 이게 헬라어인데 팍스 크리스티아 그런 뜻이에요. 이 팍스란 말이 뭐냐면 막 힘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화평을 몰라요. 같이 둘로 뭘 만드사?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뭐하고? 자,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지금은 담을 허물고 있어요. 계속 쌓고 있어요. 거기다가 철책성을 만들어 놓고 멀도 흐르게 하고 짐승 잡는 것도 아니잖아. 인권은 없고 생명권도 없고.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평화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제목이에요. 이 두 나라의 해법이 없어요.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서로 완전히 멸살시키는 것이 해법이라고 해요. 그건 더 큰 전쟁을. 자,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도. 자, 마지막 기도 그 좀 띄워주실래요? 네, 조금 전에 마지막 기도. 자, 네, 마지막 기도. 집사님 마지막 기도.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뭘 추구하도록? 근데 그 평화는 무력에 의로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 영화나 서부 영화 다 무슨 얘기야? 뭔 갚는 얘기야? 원수 갚는 얘기.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평화를 추구하도록. 두 번째, 전쟁과 테러, 살인이 아닌 뭘 택하도록? 누구만 죽어요? 군인들은 싸우다가도 죽지만 민간인들은 무슨 잘못이 있냐? 막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으로 막 폭격을 퍼부었거든요. 왜 퍼부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땅굴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막 이 좁은 미로가 많으니까 그 건물을 다 막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한 거야. 왜? 거기서 지상작전을 해야 되니까. 그럼 누구만 죽겠어요? 민간인들만 죽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아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이, 여성, 무고한 이들이 뭐하지 않도록. 얘네들은 군인도 아니잖아. 얘네들은 군인도 아니잖아. 막 어린애들이 막 피 흘리면서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주변국들이 분쟁과 전쟁을 뭐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 나는 우리 대통령이 왜 우크라이나에다가 3억 불을 지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왜 왕따를 당하느냐? 전쟁을 해보니까 재밌는 거야. 그게 정치인들이에요. 전쟁을 해보니까 뭐하다? 재밌는 거예요. 본래 미국과 유럽 연합은 뭘 내느냐?
젤렌스키한테 크림반도만 좀 차지하고 끝나라 그러는데 젤렌스키가 해보니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를 왕따시켜버렸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3억 불을 거기다 갖다 줘? 이 판단력이 있어야지. 전쟁을 부추기면 안 되지. 우리 서민들 돈도 없는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도록.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해결해. 제가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내가 죽고 뭐하고? 네가 살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고 네가 살고. 그게 십자가야. 근데 얘네들은 뭐야? 우리 다 같이 죽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돼. 중동전쟁, 세계전쟁으로 뭐하지 않도록 특별히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네. 우리나라는요, 미국과 중국 주변국 그냥 묻어버리면 끝나버려요. 삼면이 바다잖아.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시작. 한반도를 주님이 뭐 해도록? 할렐루야. 아멘. 자, 반주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 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인이냐 이슬람교인지.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걸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 보고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평화를 추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테러 살인이 아닌 공존을 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와 여성 무고한 이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변국들이 분쟁과 전쟁을 부추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면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버지 전쟁과 분쟁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중동 전쟁과 세계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남과 북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 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테러와 살인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전쟁을 부추기거나 분쟁을 부추기거나 서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과 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강대국들의 조롱에 멸시에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과 북이 은혜 안에서 평화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나 여성들이나 어른들이나 무고한 시민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에서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